샬롬. 3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대안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와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진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더 요란한 고비와 빈들에서 나선에서 온 밤을 지혜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또 그 마지막 주간에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베다니에 나와서 이렇게 속이 시장하신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가 좀 이른 관계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선포하시니까 결국 그 나무가 나중에는 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열매 없이 겉만 화려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지만은 아직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서 또 하루를 유숙하시고 다음 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교훈하면서 그들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오늘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3절, 24절에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또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또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줄 것이다. 그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는 기도 응답받았으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음에 기도할 때는 서로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도 사해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상황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또 받은 줄 알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 전에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삶 속에서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삶 속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사는 삶이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겪는 것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응답받고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대로 또 받은 줄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세상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약속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 설마 하면서 받은 것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화합과 용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보십시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겪는 거, 문제 앞에 서는 건 세상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갖고 용서하면서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 이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머뭇대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눌려 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 갖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함께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럼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문제 앞에서 주눅들거나 또 복잡해지거나 아버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도 눈으로 보아 알며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